천재별린고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5장을 통하여 평강의 통치에 대해서, 멸공 북진 통일에 대해서, 일국목자 8군 행에 대해서, 세계 통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4장과 같이 인간 영혼의 왕국 건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앙의 정도는 쫓겨난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쓰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강한 강국을 이룬다 이 말인데, 남은 자로의 강한 강국을 이루는 이런 것은 쫓겨난 자라 말씀을 드렸죠. 영계 싸움으로 쫓겨난 자로 결국은 강국을 이루는데, 이것은 천연왕국을 건설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이방 세력인 공산국가를 전멸시켜서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데서는 선지국가인 한국이 먼저 통일되고, 그 다음에 3세 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왕국권의 정도, 신앙의 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일단 알파와 오메가 역사에 적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던 모세가 결국은 바로를 굴복시키고 열조를 인연은 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홍해를 통해서 이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해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다윗왕국을 건설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똑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기적으로 이런 성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총회를 20세기로 보았는데, 20세기 후반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인 역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참된 종이 하나 나오고, 그 나머지는 성경대로 다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말세의 사명자의 중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제는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걸 이제 새로 나온 종들이라서 그를 순회의 종들이다, 새술은 세대장 되는 말처럼 그렇게 지령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련지를 영접하는 것은 이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되고 다시의 삶을 감당해서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먼저 통일의 역사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요들이 6절인데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케 하며 이르르 땅에 오기를 황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용어를 본다면 아수르는 이제 공산국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요즘에 한국으로 본다면 소련이 될 가능성도 있긴 있죠. 6.25 때는 이제 중국과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제 남침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인간적으로 여기 아수르 땅을 이제 억묵케 한다는 말이 또 나온 걸 보면 공산당에 쓰임받을 때가 된 것이, 이것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혼란이 불언간에 일어나면 이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고 시온의 무리가 이루어져서 참된 종의 반열이, 누가 또 시대 알곡된 성도로 참된 종말을 알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심판의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전쟁은 한국을 심판하는 방법이고,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는 것은 3차 세계대전이고,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고 표본자를 멸망시키며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사 8장 8절도 보면 유다 땅에 하수같이 저 환란이 날 때 인물의 역사가 내 땅에 펴물하는 것처럼 이제 천군천들을 동원해 보호하는 무리가 나오는데, 역시 참된 종의 무리고 남은 백성의 무리로서 이들을 통하여 천왕국을 이루게 되고 천년왕국의 평화국이 올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지금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은 주님의 탄생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 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신성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해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황제 시저가 이제는 포그령, 무슨 포그령을 했습니까? 조세령이죠. 조세령을 내려서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이 저 밑에 나사렛 동네 살다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말씀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 세상을 다스릴 자다, 신성한 성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사야 9장 6절 표절에 보면 한 악으로 온 예수님은 다윗 왕국을 굳게 세우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천년왕국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2000년대 오셔서 이제 십양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함으로 12사도에게 사명을 맡겨서 천국보험 운동을 했죠. 인간 영간에 이제는 재림주가 오실 때는 당연의 사명 그대로 말세생명이 다시 나오는 때가 오는데, 그런 나오는 때가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임산한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다. 5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할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고연한 형제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오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는 갈대 상대에 난리가 벌어진 일로 시작이 됐죠. 인간 영광의 세상을 통일할 열왕중의 왕을 삼을 말세상자는 이게 한 아기로 오게 되는 것처럼 이 묘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임산한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12장 2절에 해를 불린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장차 철정을 왕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열왕중의 왕을 삼을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과 탈선자들은 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람들은 말은 말이 되지 않죠. 예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말세장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해산수로 나오는 것을 뜻했는데, 미가서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4장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애써 구려하는 아우자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여보며 또 바벨론의 일까지 거기서 구원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원수를 쓰면서 성령하여 내시리라. 미가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보면 딸 시온의 군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쫓겨나는 시온이라고 그랬죠. 연결성으로 열왕기상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들 선지자와 연결성을 그래서 엘리야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사야 66장 5절 6절처럼 연결성, 진리싸움이라는 나무로 쫓겨난 자가 나와서 6장 7절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철정으로 세상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그 철정것을 받은 종 분이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계시록 2장 28절에 이기는 자와 그가 지키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열왕중의 왕을 삼을 종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신앙의 정도고, 이 종이 바로 두증인 곳에 들어갈 종이 되고, 이 종이 타임줄을 져서 결국은 성령과 신뢰하신 말씀으로 가감하면 누구든지 제한받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서 되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신성한 영광을 가진 그런 예수님만이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대행자가 나온 것이 말세 사명자고, 이 종을 통하여 입맞은 시간 4천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해산의 수고에서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 시간 4천명이 최종 이기는 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이기는 자가 만들이 되고, 이제 악이 곤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세상에서는 한국을 먼저 통일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종이 태어난 것은 이사야 19장 6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고 그랬죠. 마치 3,400년 전에 모세가 한 구원자 노릇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도 한 구원자 보호자를 다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성부적인 뜻을 뗐던 것이다. 사사기에도 3장 9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브레셋 싸움에 위해서 많은 피해를 당할 때 부르지만 한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면 뭘 합니까? 사사를 보내서 사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리치는 역사를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한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하는 것은
먼저 철장 권세를 받을 성적인 종을 뜻했는데 이것이 열왕 중의 왕을 삼을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학개서 2장 23절에서는 결국 그 종은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의 권세를 주어서 인을 치게 할 종이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다. 이사 49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종만이 결국은 참된 종이 되고 시온에 걸려서 시편 4천을 일으킬 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쭉 말씀하시는 건데 해생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용결싸움이나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을 보여줬죠. 충성을 보게 하는 것이고 진실성을 보는 것이고 강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지도자의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이다. 모세도 하루아침에 그것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오랜 세월 동안 시련과 시험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시된 그런 인격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5장 4절부터서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의음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서 먹여서 그들을 환연히 구하게 할 것이며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 따라서 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증인권세 받은 종인데 이 종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최종 승리하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에 최종 승리가 한 것이 결국 19장 11절 21절 사이에 말씀하신 것이죠. 혹시 말씀의 권세로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래서 천년 동안 왕으로 편되는 천년 평화 왕국은 세계 통일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5절 6절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때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케 하며 이브르 땅에 거기를 황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이제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신성한 성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분이죠. 우리의 평강이 된다.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직접 예수님이 그걸 하는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철저한 준 종이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가 나온다고 결국 2장 25절에서 28절에 이언이 되어 있죠. 그 종이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이제 한국의 심판의 환란이 올 때 궁들을 밟는다는 말을 했고 지경을 밟는다는 말을 했죠. 여기 보면 7목자 8군왕 처럼 그걸 친다. 그래서 7목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 중에 7목자를 뜻한 것이고 그 8군왕은 우리나라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 중에 정부 관리 중에 이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제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합심하여 결국은 북진 멸공통이라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지금 볼 때 우리를 그에서 건져내라 그랬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세가 홍해를 갈았던 것처럼 이 참된 종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이제 한국이 통일되는 역사가 오였을 때 깜짝 놀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불원간에 곧 이루어질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홈서 2장이나 또 이제 요엘서 2장 보면 자세히 말씀이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8장 8장도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인물의 역사가 평만하다 이랬죠. 다니엘 10장 1절도 개구리는 환란이 올 때 대군 미가엘이 네 민족을 구해하게 된다고 했죠. 그때 천사를 동원하여 구원하는 역사, 보호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어서 이 일들이 임박한 때다. 지금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까지 총말 시대이기 때문에 총말 시대에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서 심판의 환란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현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위에서 2장에서는 이제 금식성을 열어서 하나님의 응답함으로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에서 다 망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국방군대를
결국은 천군전사를 동원해서 멸망을 당하게 한다. 아랑군대가 쳐들어올세 엘리사의 기도로 결국은 아랑군대가 눈이 멀어서 막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들이 매 군데 응하게 되는데 이런데 이 과정은 촛대중앙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모든 성경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모든 예언서가 다 이루어져서 이 일들이 이루는 때 볼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복 받을 자들,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7절이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을 갖고 그래서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르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르지 않을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다. 이것은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다 하더라도 혼란적에 망하지 않고 남은 자가 나온 것이요. 이거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를 뜻한 것이죠. 이 인간 동물의 참된 신앙은 결국 기록 11장 3절처럼 1절 이하에 보면 지방통갈대로 두 중에게 건져져서 천리명 축을 예언한다고 그랬죠. 이때 알곡으로 나머지 청량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환불이가 되는 자들이 알곡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두 증인 권세에 증인 공자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키는 큰 복을 받을 때 알고로 모아지는 전산만의 역사에 들어가 남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남은 종은 7년을 받아서 변화승천하여 공중왕님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남은 백성은 1000년 동안 출자하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들의 역사인데 이런 일들이 역사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인생이나 삶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의지하다가 이슬금 담비같이 진액을 받는다. 이 말이죠. 지금은 성신의 불이 이제 말씀의 불로 내려올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늦은비 성령을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만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새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그 신분과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증거된 역사가 온다 그랬죠. 역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7명을 임하여 받으면 별성처럼 몸이 돼서 남은 나온 백성으로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늦은비를 바로 늦은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아무 데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틀을 진 석대기의 역사를 통해서만 내리는 것이 늦은비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8절 그들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멸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이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신한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오늘 임하진 실한 4,000명이 이제 이기는 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세상 권세와 정말 산자를 다 물리쳐서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멸국형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하진 실한 4,000명은 동방과 서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 북미나 유럽이나 또 여기 한국을 비롯한 황인 중에 아시아에서 나오게 돼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 예언된 일인데 세매장막으로 다 온다는 말씀이 창세기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하셨죠.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북방과 남방에서는 새시대 백성이 나오는 것이고 동방과 서방에서는 새시대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숯불의 사자같이 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를 맞아서 변성대가 된 자들이 바로 이런 능력 역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만 변을 설치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고 또 늦은비 변을 형태는 못하지만은 늦은 성령을 받아서 피가 정결되는 역사 속에 거룩하다 칭을 받아야만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절대로 많은 숫자가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가 가로소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여 너희 병거를 회포하며 너희 땅의 성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너희에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아들의 목수장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의 번호로 정동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북방색을 멸망시키고 힐파시키고 우상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우상들을 다 처벌해서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번의 심판의 환란의 전쟁을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최종적인 멸망은 바로 아마겟돈 때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때는 공산당이 다 망하고 우상 세력이 망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이 후 3년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돼서 안 되는 일이고 전 3년 만에 반드시 알려고 여러분들이 모여져야 된다. 그런 말씀의 빛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진리의 신분들한테는 예언적의 시력을 전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고 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잘 생각하신다고 온 것이고 신앙의 정도를 잘 찾아서 이 신앙의 정도에 들어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느낌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때 하나님이 먼저 언약의 말씀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맹세한 것은 오직 한 가지를 맹세하셨죠. 그건 바로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선지자의 명에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일정을 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를 본문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종이나 시대적인 삶이 되고 그 정에 예언서를 전하는 결론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재앙이 오고 이제 사실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종들이 바로 사단같이 강한 세력이 돼서 사단같이 부진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임마니 4점에 변성들 뜻한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10장에서는 80원의 전산장 동안 작은 척을 들고 이제 크게 외친다 그랬죠. 그는 계시록을 전하는 시대고 계시록은 또 모든 예언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전선별의 역사로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그 시간은 모르지만 전선별의 역사가 이제 진행될까 임박한 때고 전선 마음속에 뺏기는 구원을 받을 그 시간이 없습니다. 후 3년반에는 금과 자비가 없고 누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 대상자가 돼서 후 3년반이 끝나고 대접장에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지금 믿고 순종하고 이걸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보면 세 번의 마귀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 건데 지금 두 번째 마귀 미혹 시간이 온 것이 지금 때인 겁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한번 마귀를 뱀을 통하여 미혹을 해본 것이죠. 그때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정령술이라 그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뺏겼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 종말에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다시 미혹의 역사가 와서 천년왕국에 다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나 있나를 보게 되는 것이 지금이 바로 미혹의 기간입니다. 그건 예언적에서 바로 깨닫는 방법 뺏기는 그 미혹의 역사를 이제 분별해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권세의 탈출을 진정의 말씀에 끌려 듣고 순종하는 방법 뺏기는 늦은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세례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미혹의 때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보면 불심판이 한번 오게 되죠. 그는 무공세에 가서 살 자격이 없나를 보기 위해서 또다시 그전에 갇혔던 천년 동안 갇혔던 용 마귀를 다시 내보낸다 그랬죠. 그때 왕권을 대적하는 자들이 불심판을 받아서 일시의 멸망사명으로 이제는 망하게 되고 이제 인류 역사상 이제는 마지막 심판인 백번의 심판의 행위 심판을 통하여 장세으로 죽은 자들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해서 그들을 영원히 마지막 심판에서 결국은 둘째 사망, 둘째 심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불못에 가게 되고 영원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하던 자 중에는 낙원으로 가서 이제는 쉬고 있다가 또 예수 믿지 않고 악을 하는 자들은 원배에 있다가
100번의 심판인데 다 부활해서 결국은 심판을 마지막으로 받고 나서 영원 지옥과 영원 무궁색의 축복을 나눠준 것이 하나님의 때같이 형통의 역사다. 근데 그러한 왕권세를 이룬 역사는 선진권의 한국에로부터 환란이 와서 거기서 수습되는 과정부터 본격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삼년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삼년만에는 알고는 모으는 기간이고 오삼년만에는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은 자들, 순종치 않은 자들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한 군데 모아서 불사를 없애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날들이 이제 임박한 때다.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그 때를 밝히는 것은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00년만의 역사가 금년부터 2028년도까지 증이될 것이고 2028년도는 공동하는 예수님의 오시게 되고 3세절이 일어나게 되고 후 3년만이 31년까지 진행돼서 31년에는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심판하게 되고 이제 재창조와 이제는 정화기운에 붙어서 2034년경에는 이제는 만왕영화식 예수님에서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연소 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줄 수 있는 때를 알려주는 참된 조명관의 빛에 속한 자들의 생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중생을 받아서 용 것만 하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이어서 원죄자분의 를 받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해서 예전동대의 축복인 신앙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자선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